옛 속담에 범을 보니 무섭고 범 가죽을 보니 갖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호랑이의 가죽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욕심이 많은지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호랑이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 줄을 대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우시야 왕이 바로 이 호랑이 같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고작 16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자그마치 52년을 통치하면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죠.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이 두 민족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성읍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의 영토 안에다가 요새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계속 감시하고요. 그리고 암몬을 굴복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암몬을 완전히 속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우시야의 탁월한 경제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역대하 21장 10절에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씨 뿌리고 식물을 기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농업 장려 정책을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양이나 소들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맹수들도 덤빌 수 없도록 튼튼하게 망대를 많이 쌓고 또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낙농업에 그런 어떤 생산물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산과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 관리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그곳에다가 대규모 기업형 농장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겠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덕분에 일자리가 없어서 길에서 노는 사람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업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무역을 했습니다. 상업이 발달됐고요. 그 이익으로 바로 이 군사력을 키운 것입니다. 장수만, 족장이라고 표현되는 장수만 2,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병사는 3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시야는 인재를 중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다가 첨단 기술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재를 소중히 여겼으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인재들만 모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온 전역에 있던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그 첨단 과학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거리 신무기들입니다. 블레셋 땅에 그리고 또 여러 망대에 바로 이 신무기들,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이 무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남유다를 우습게 볼 수 없는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남유다는 애굽에 비견할 정도로 강력해졌는데 그 발전이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라 사람들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것 같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왕, 호랑이 같은 이 왕 밑에서 신하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워하면서도 따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잘 따랐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왕이 호랑이처럼 두렵지만 그 호랑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 나도 호랑이 가죽 하나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처럼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눈에 잘 보여야 되겠다. 호랑이 같은 우시야 왕 무섭기도 하지만 잘만 보이면 나도 출세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그의 눈에 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군림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 왕을 추종하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을 추종하면서 우시야 왕의 위세 아래에서 힘있는 왕의 덕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이사야가 무슨 이유인지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고 크게 회심하여 돌연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회심과 그 회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시야 왕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었는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권세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인기도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이렇게 능력 있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군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군주였으니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성하여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의 권세가 신적인 권세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용맹한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나서서 목숨을 걸고 왕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호통을 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완전히 닫힌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우시야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고 왕의 이마에 나병, 곧 한센병이 발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질병인 나병이 왕의 이마에 발병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병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이 병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성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치를 아들에게 맡긴 채 별궁에서 투병하다가 결국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이 이사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었고 또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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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던지 그리고 수랍들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던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연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위세와 영광도 참으로 대단했지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비하면 그 우시야 왕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화찮은 것인지 이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시야의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이 이사야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속군주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 피조 세계의 유일한 왕이시구나. 그 앞에서 이사야 자신이 일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얼마나 그 스스로 간사하고 위선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이 헛된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는지 깨달아진 것이죠. 호랑이 같은 우시아 왕을 신처럼 받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 덕을 좀 볼까, 그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의 앞에 나타나니까 그가 얼마나 가볍게 살았는지, 그가 우시아 왕을 의지했던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얄팍한 기회주의였는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우시아 왕을 의지하는 길로 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직 호랑이 같은 우시아, 그 무서운 세속군주만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이 세상의 참 왕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그를 두려워할 줄도 몰랐구나. 이것이 또한 깨달아진 것이죠. 우리 앞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인 건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우리의 존재를 강하게 압도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긍휼과 은혜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적용과 교훈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내가 갈수록 강성하여진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시아 왕처럼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권세자가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살면서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갈수록 그 직분이 높아지고 갈수록 막중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로지 낮은 자들, 약한 자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용맹한 제사장이 80명이나 와서 말려도 도리어 화를 내고 위협했던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높은 곳으로, 자꾸만 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시아 왕같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내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며 나를 위해서 힘을 써줄 그런 것들을 찾고 의지합니다. 큰 회사, 대기업, 전문직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들립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좋은 곳에 살면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들립니까?
유학 보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더 좋은 회사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직장 전문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음성 더 잘 듣습니까? 자식들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시아 왕처럼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를 쓰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늙어도 욕심은 오히려 젊어지기 때문이죠. 내 몸이 늙을수록 욕심도 같이 늙어지고 쇠약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몸은 늙지만 욕심은 더 젊어진답니다. 누가 늙어가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싶겠습니까? 초라하게 늙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욕심의 눈이 멀어 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욕심의 눈이 멀어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게 나쁜 마음 아니죠. 내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나쁜 마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어느 순간에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욕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정욕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귀, 욕망으로 가득한 눈에는 하나님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우시아 같은 왕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삶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고 크게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던 우리의 입술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이 말이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우시아 같은 왕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그 생각, 그 뜻대로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기함입니다. 고기함. 이거 요즘 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너 오늘따라 참 고귀하구나 이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고귀하단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왕의 핏줄을 물려받은 왕족들에게나 쓰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고귀하게 합니까? 타고난 핏줄입니까? 아니면 신분입니까? 아니면 그의 소유한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고귀해집니까? 능력이 많으면 저절로 힘이 강하면 고귀해집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고귀하다. 이 사람 참 고귀하다.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존귀하다. 경외심이 느껴진다.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일까요? 고귀한 사람은 고결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고귀함, 사람의 존귀함은
신분의 고하나 능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깃든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존귀해지고 고귀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여 빛나는 인생,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